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전도위원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나눔방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오후 3시 30분 선교위원회실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도회 지원교회 방문 안내입니다. 21일 화요일 평택 꽃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9시입니다. 상조찬양대 야유회가 21일 화요일 너른마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11시입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원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25일 토요일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10시입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학위수련회가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2022년 주일학교 및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부 특별새벽기도회 7월 4일 월요일부터 6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부 성경학교가 7월 16일, 17일, 24일,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16일, 17일, 24일, 유년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가 7월 29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더 킹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청년부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전교인 청독 성경 읽기 마라톤 819번 박정임 권사님, 820번 윤영자 권사님, 821번 이은숙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찬데 이방이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변화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나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세상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버타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 되려는 욕망과 자신의 작은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부모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핍박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 간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립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연희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일에 잘 쓰임받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멈췄던 교회 사역들, 전도와 선교 사역, 또 구제와 봉사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필요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3년 만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는 연희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사 여름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의 말씀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오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저를 모든 장애로부터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 곁에 머물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우리 며느리의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의 순산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친정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개 아래 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의 첫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 가족의 귀한 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행 동안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마음껏 누리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이세 신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건축으로, 구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시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돌아보사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가운데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계속 병행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병행하는 걸 아예 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의 회복,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 성도님들 모두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와 성별, 시기를 상관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모든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전의 모습에서 각성하는 것,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 또는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다가 내가 비로소 동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어났다. 그리고 그 깨어났다라는 것을 지속할 때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종의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은 다 깨어있으려는 신자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나를 말씀으로 깨우고 내 입술의 불평과 불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뒤로 잠재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줄이고 오직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다 깨어 있으려는 신자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깨어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깨어 있는 삶을 동경하지만 깨어 있는 것이 힘든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1절 본문과 관련 있는 깨어있음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하는 이유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합니다. 마음은 깨어 있길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깨어 있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육신의 유혹과 충동, 한계는 우리의 마음의 선한 의지, 마음이 원하는 그 깨어있음의 의지를 무참히 꺾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그 범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대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특정한 사람들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깨어 있으려고 나오신 분들이시죠. 마음에 원이 있으셔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으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인생의 기본값이 죄를 짓고 그냥 잠이 드는 게 우리에게 설정된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깨어 있기를 원하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맞이해야 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그래서 우린 그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라고 말하죠. 끝이 언제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 감춰져 있는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때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때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의 때를 자신들의 생각에 많이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1992년에 대표적으로 휴거,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끼워 맞추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게 된다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왕이면 내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오래간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언제 알지 못하는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존귀하고 너무 귀하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둔하여져 버리고 굳어버립니다. 묵을 만들거나 죽을 끓일 때 계속적으로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리거나 눌러붙어서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이와 같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날마다 젓지 않으면 금방 이 세상의 풍조에 둔하여지고 굳어버리고 눌러붙어버리고 타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풍조에 당합니다. 마음도 몸도 지킬 수가 없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의 사탄의 괴계에 우리는 금방 당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데 정작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당연히 항상 깨어 있는 사탄의 괴계에 당하게 되겠죠. 깨어 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35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아멘.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것이냐? 허리에 띠를 띠라.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입고 있는 옷은 우리 찬양대가 입고 있는 옷이랑 그래도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큰 광목이나 큰 천에다가 얼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어떨 때는 펼쳐서 땅에 깔아서 쓰기도 하고 잘 때 덮고 자기도 하는 용도로도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그들은 띠를 꺼냈습니다. 자신들의 허리, 그 펑퍼짐한 옷의 허리를 동이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 흘러와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적절한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될 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표현 쓰죠. 신발끈을 다시 고쳐맸다. 신발끈을 묶었다라는 건 정말 그냥 신발끈만 묶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때, 무언가 준비할 때 우리는 신발끈을 새로 묶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띈 것 같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깨어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깨어있음은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경성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깨어서 살핀다. 그냥 단순히 눈만 뜨고 꿈뻑꿈뻑 살아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나의 심령을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깨어있음이라고 말하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지, 올바른 자리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깨어있음, 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경성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깨어서 나를 살피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지 깨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복습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하죠. 복귀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앞으로를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어서 지금까지 하는 일도 힘들어서 했던 일을 돌아볼 만큼의 시간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피라. 너의 어제 행동, 오늘의 모습, 내일에 준비하는 너희들의 삶을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어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나의 신앙생활에 고삐가 풀려 있다면, 나의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다면, 간신히 눈만 뜨고 사는 것처럼 풀려있는 나사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뜬 눈으로 나의 심령을 살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전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등불이 참 많이 나오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빛된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 등불은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올 일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어둠이 찾아온자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고 너희들이 낮에 늘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밤이 찾아오면 어떻죠? 하기가 싫어지고 때론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밤중에 문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어둠이 찾아올 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일 돈에 목줄이 매어서 하루하루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시간이 들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 나의 가족들,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 나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나의 신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바로 그러할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둠이죠. 그럴 때는 등불을 켜고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다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36절에서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냐? 그런데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아닌 종처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오실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깨어 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언제 열렸을까요? 보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 얘들아 오늘 내가 점심 때 아는 친구 자녀분 결혼식을 다녀올게. 그러면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언제 올 걸로 예상하죠? 12시 예식이라면 그래도 저녁 때 우리들에게 밥을 해줄 시간에는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결혼식이 그 전에 대부분 다 끝나니까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간다라는 것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그리고 그 안에도 얼마든지 주인의 의지와 잔치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종들은 주인이 낮에 나갔으면 저녁에 돌아올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일주일이 있다 오실지, 열흘이 있다 오실지, 아니면 다른 혼인잔치를 한 군데 더 들렸다 오실지, 오직 주인의 의중에 그 돌아오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종들은 항상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분명히 오직 주인의 의지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을 필요도 없는 인생이 바로 주인된 삶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해도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뿐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과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잠시 갔을 때 주인의 집 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입었던 옷을 막 꺼내봐요. 와, 이건 좋구나. 주인이 먹었던 음식들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먹으면서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삶을 보면서 내가 너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냐. 주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집에 있는 옷을 아무리 내가 다 써보고 다 먹어보고 다 누려봐도 나는 결국 종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깨어있을 수 없고 그 안락함에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다면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혹 2경이나 3경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죠. 아주 깊은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기울어진 밤이 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피곤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은 나를 잠들게 하지만 내가 종된 삶은 나를 반드시 깨우게 한다.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주님은 과연 잠도 못 자게 하는 악덕 주인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깨어있는 자의 복은 주인의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복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요, 돌아온 주인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했던 행동대로 종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오히려 돌아와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말하죠. 종들을 주인의 상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썼던 우리 세숫대야 같은 거 있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숫대야와는 다른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세숫대야가 있는데 가운데 긴 막대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씻기 불편하게 가운데 이렇게 봉이 박혀 있어요, 대야에. 왜 그러냐면 그 대야는 얼굴을 씻는 대야가 아니라 발을 씻는 대야입니다. 주인이 오면은 그 대야에 뭉툭하게 솟아오른 곳에 발을 얹죠. 그리고 하인들이, 종들이 그 주인의 먼지 붙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 매우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놀랍게 자신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상의 자리에 앉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었다. 종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종들의
연약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배불리 하셨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돌아온,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그들의 발의 먼지를 다 씻기시고 그동안 깨어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너희들이 너무나 수고하였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다리는 종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누리는 성도의 영화가 바로 이런 극진한 대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화라고 말하죠. 깨어있는 자의 복은 주인의 섬김을 일회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영원한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종은 주인과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돌아올 것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잠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종들의 모습을 보며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그 밤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그 깊은 밤을 뒤로하고 날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채워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 종들의 모습을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기다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실망하지 않고 충실하게 자리를 지켜 있는 깨어있는 종들, 주인은 그들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무엇보다 주인은 종들을 앉혀놓고 아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깨어있기 어려운 이 오랜 깊은 밤을 끝까지 깨어 나를 기다려줘서 너무나 고맙다. 여러 날을 반복하면서도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을 멈추지 않고 등불을 켜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나를 기다린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주인이 종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 축복입니다. 종들은 주인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하루하루 졸린 눈을 비비며 어떻게든 주인이 오실 것을 충실히 기다렸던 자신의 모습들.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등불을 켜고 나아갔던 자신들의 하루하루. 주님과 한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그들의 모든 삶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을 그들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로서 그냥 깨어있으십시오 막 소리 지르는 거는 쉽겠죠. 그러나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힘든 성도님들에게 또 늦은 밤까지 일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야 하루의 양식을 얻고 가족들을 돌보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깨어있으라라는 설교를 하는 것은 여간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됐을 때 본문을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한 6월 달 정도가 보통 그 모든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부침을 경험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때래요. 여름 휴가는 아직 좀 남아있고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다녀오느라 힘들었고 6월 달 한 달이 보통 사람들이 피로감이 가장 높은 때이고 가장 예민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다우네임이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깨어있음이란
육신의 안일함이라는 요람 속에 누워서도 죄 가운데에 잠들지 않고 거짓 없는 회개로 졸음을 몰아내고 깨어 일어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육신의 안일함이라는 요람 속에 누워서도 죄 가운데 잠들지 않는다. 거짓 없는 회개로 나를 잠들게 하는 졸음을 몰아낸다. 그 깨어 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낸다. 그것이 당시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런 깨어 있음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기에 우리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인생의 부침이 우리들에게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본문의 단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은 너희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잠들어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깨어야 할 것은 너희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심령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멀리서 소리치는 분이 아니시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민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고민들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 너희 혼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께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결론은 안타깝게도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는 혼자서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고 느끼다면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혼자 기도하는 자리를 하루에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가지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시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지키는 서로 깨어 있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모든 속한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모두가 잠들었을 때 잠을 자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불침번이라고 하죠.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당번. 한 내무실을 지키는 사수, 부사수 그 두 명의 불침번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30-40명의 사람들이 잠시나마 하루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평안한 잠을 자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깨어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불침번이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항상 깨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어 지쳐 잠이 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서로 깨어서 서로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린 주님께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성경 말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인에게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하면 주님께 맞을 수도 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경성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끝까지 깨어있는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종의 눈을 가지고 칭찬과 복을 누리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켜고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경성의 초대에, 주님 아버지의 그 초대에 응하여 어떤 곳이든 주님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